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워싱턴 DC에 갔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국립미술관 정도는 갔다 와야 그래도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위신이 좀 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방 저 방 저는 사실 미술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좀 액자 앞에 이렇게 서 보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무슨 감성이 있는 것처럼 또 폼도 좀 잡아보고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와 예술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심각하게 때로는 또 관심 있게 이 작품 저 작품 그 수많은 작품들 앞에 섰다가 속으로는 또 이 모든 작품을 다 보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작품 저 작품 앞에 서봤습니다. 도대체 웬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제 이거 언제 다 보고 나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한순간요. 어느 한 작품 앞에서 제 마음이 꽝 하고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 그림 속에는 뭐라고 딱히 말하기 힘든 나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작품의 액자 밑에 쓰여져 있는 그 작가의 이름은 아네무르 마네였습니다. 그리고 작품명은 늙은 악사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아네무르 마네는 17세기에 아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조인이었고 그의 어머니 쪽으로는 왕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장래에 법조인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린 많은 그림들은 그 당시 프랑스의 사회를 풍자하거나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들로 상당한 스캔들에 오르내렸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림 속의 늙은 악사는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악사입니다. 그 그림 속에는 한 인생의 말년의 가련한 모습이 거기 들어있는 거지요. 늙은 악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을 한평생의 그 인생의 스토리가 그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네무르 마네는 늙은 악사를 그리면서 어쩌면 자기 본인의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거기다 그려놓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평생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으나 그러나 평생을 살아도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아는 채 이제 세상의 뒤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한 악사의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집약되어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그림은 마치 저를 보면서 이게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고, 이게 바로 네 인생이란 말이야 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이 될까요? 소망이 있는 그런 그림이 될까요? 아니면 무언가 인생의 말년에 다 이제 무너져 내려버린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이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야기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늙은 악사와 같은 소망이 없는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 속에는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한편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이제 그들 앞에 복종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말이죠. 모든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복해야 될 곳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복종케 하셨다 함은 이제 나가서 그들이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가만히 보면 땅에 관심을 두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그림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가나안의 넓고 넓은 땅 가장 중앙에 실로라는 마을 이름이 우리 성경 본문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실로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을 세웠던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것은 축복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한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살기 힘든 이민사회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바빠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빠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그림 속에는 소망이 그려져 있어요. 18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7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멈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가서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 인생의 여정에 너무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땅이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천천히 나아가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상처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처를 다시 받고 싶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주 클리블랜드에 소재한 큰 그 어떤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로버트 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그가 농구 시합을 하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대소변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의 인생은 절망과 불가능만 가득해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지 2년 후에 그는 어느 날 이상한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를 따라서 그의 집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었는데 그 꿈에 지하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꿈을 꾸면서 우리 집엔 지하실이 없는데 웬 지하실이야? 라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도 지하실이 있었습니까? 라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네, 옛날부터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내려온 일이 없었어요. 그 인도하는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넓은 공간 속에 아름답게 꾸며진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놀라워서 우리 집 지하실에 이렇게 멋진 방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예, 옛날부터 이렇게 멋진 방들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한 번도 내려오신 일이 없습니다.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꿈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줬대요. 당신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꿈은 당신 안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능력과 자원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의 메시지는 그 능력을 캐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 꿈을 연구하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더래요. 그 엄청난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꿈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의 인생의 그림으로 그려내야 되는 거죠. 꿈의 지도를 그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성공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육신이 병든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케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건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받고 사는 삶의 모습을 먼저 그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무엇이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내 영혼 가운데 그림으로 확실하게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든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거 관계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그것을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은 완성해 놓으셨는데 가서 취하면 되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인생에서 전진하는 인생, 멈추어진 인생을 전진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 가라라고 왜 멈춰 있느냐, 지체하느냐라고 여호수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래서 그 사역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자로 서라는 것이에요. 대개의 경우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만하면 됐다. 내가 편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거기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하지 못했는데도 그래도 그냥 여기가 더 편한 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지체하느냐?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그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편할 수만은 없어요. 7지파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그들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둘러보고만 오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그림을 분명하게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집을 지을 것이며 1층을 지을 것인지 2층을 지을 것인지, 어느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 것인지, 직장은 어디로 다닐 것인지, 자식은 몇 명을 낳고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생의 계획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꿈을 그려내는 작업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죠? 해막은 히브리어로요, 오헬 모에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고 하고 예배당이라고 하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의 뜻이 뭐냐면 만남의 장막이에요. 예배당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고, 성전이라고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끼리 만나는 장소, 그것을 그냥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배당이라고도 하고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성전인 그 만남의 장막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전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의 그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특별히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셔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성전이 데이터나 한인 침례교회 성전 가운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모이고 여기를 쳐다만 봐도 하나님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도 하나님의 교회에 텅 빈 성전에 그냥 어느 날인가 오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보면 교회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오면 뭔가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내 인생 여지껏 방황하며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각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고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성도들을 서로 만나는 것,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오실 때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비전의 지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제는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세상 속 어지러운 소음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 어지러운 혼돈된 세상 소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워요? 기도하다가도 손님이 띵동하고 들어오는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오시면 하나님께서 왔구나. 하나님이 힘들어요 말하면 하나님께서 등 두드려 주시고 그래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것이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가나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거기에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성전에서 당신의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시편 2편 8절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가장 친한 친구들끼리는 자주 만나야 친구잖아요. 서로 말을 해야 친구예요. 저는 요즘 아주 그 카톡 뭐 이런 거 텍스트만 하니까 정말 짜증나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서로가. 그렇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음성 속에서 들려오는 그 상황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저 친구가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나 괜찮아.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음성을 들어보면은 그 음성이 좀 변했네. 알 수 있잖아요. 느낌이 오니까. 나 괜찮아. 띵. 정말 괜찮은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통로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인생이 가고자 하는 길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라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 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 내가 하는 거야 봤지? 내가 하는 거야 봤지?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을 때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어떤 자매님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소망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치료하는 것을 포기해버릴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봐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국립암센터에 한국에 입원하셨거든요. 암 때문에. 그랬는데 옆에 침상에 한 젊으신 분이, 그분도 거기 말기 암으로 오셔서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분은 막 토악질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옆에서 있는데 엄마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니 고통스럽겠어요. 젊은 딸이 그러니까. 근데 엄마를 붙잡고 막 울면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엄마,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소리를 듣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느냐고요. 이 자매가 요양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 도와주는 간호사가 한 번은 물을 떠다 줬는데, 물을 떠다 주면서 컵에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그 컵 밑에 그 받침대에, 우리 이사벨이 그 컵 받침대 만드셨는데, 그 컵 받침대에 그 간호사가 준 예쁜 쪽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에 쓰여져 있는 글을 보니까, 자매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2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건네주고 나갔습니다. 이 자매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순간 어쩐지 좀 진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내가 포기하려고 했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 가운데 창문 너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병동 그 밖에 토끼가 이렇게 기르는 토끼장이 있는 거예요. 그 토끼가 누군가가 준 그 당근을 열심히 갉아먹고 있더랍니다. 그 당근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는데 이 자매의 마음 속에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내 몸 안에 건강한 세포가 지금 나쁜 암세포를 막 갉아먹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안에 건강한 세포들이 그런 질병의 세포들을 막 갉아먹어버리고 잡아먹어버리고 있는 그런 꿈이 이제 그때부터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뛰노는, 다 치료받고 이제 암덩어리는 다 없어지고 치료받고 막 이제 건강하게 노는 그런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매님은 그 마음속에 그려진 그 그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갉아먹어 주는 그 토끼를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갉아먹는군요. 막 하나님 이러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된 자기 모습을 이제 꿈으로 완전하게 자기 지도를 그려놓고 그렇게 하고 그 지도를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리라는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질병이 완전하게 호전돼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치료가 되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페이기 폴이라는 그 여자분이 쓰신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현상만 보면 우리는 항상 지치고 낭망되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이 꿈이 없다면 정말 차라리 죽어보는 게 나아요 라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지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지체하고 있느냐? 가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나서 그 지도 그려온 대로 제비 뽑아서 그냥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어디 가서 얼마 많은 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있어야죠. 우리 인생에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가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지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 형제가 오늘 수요일 날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 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회가,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죠. 예배 사역자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요한 형제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비워놓고 계신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꿈을 내거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오늘 수요일 날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새로운 잡을 또 다니는데 4시 반에 끝나가지고 여기를 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1시간 반 만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우리한테는. 분명한 지도를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이 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날도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확 펼쳐놔 버리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팍 펼쳐놔요.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장 잘 펼쳐놨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걸 다 펼쳐놨어요. 한때 좀 숨겼던 건 있죠. 그러나 발각나는 순간 금방 또 펼쳐놓고요.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놨어요. 자기 마음이 막 왼수들 앞에 서 있을 때 그 후손들을 막 징벌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사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 그림이 필요해요? 그 그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이서 메이킹 슈어 해야죠. 하나님 이거 맞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 정말 맞는 거죠? 하나님 나 배반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배반하실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지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도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분명히 이룰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